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명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심령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 심령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과 성도를 어떻게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새해에는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누구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사도되심을,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함께 하지 않았고 또 그의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하면서 반박해서 사도 바울을 심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럼 얼굴을 보이는, 이거는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간 사도 바울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증인이 되신다? 누가? 더 크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면 누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 당연합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삶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있게 말합니까? 멋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심을 보여주신다. 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예?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간증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저런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 라는 칭찬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진리를 말씀 전파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생활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로 아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의미심장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 삶에서 어떤 흠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을 발견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베드로가 내 증인이 된다. 12사도가 내 인이 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증인이 되신다 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 인생 사역의 전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말씀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과 감사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받을 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감사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되어 주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만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시작.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 심령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 심령으로. 이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마음을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감정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선천적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즐거워했듯이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운다는 쾌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다 구한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산상수훈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누구를? 하나님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고 또 그런 섬김의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아멘 해요 그냥.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섬긴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입술만 또는 감정만 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외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지식적으로 오는 것을 배척하시고 인간적인 믿음만을 늘 인정합니다. 믿음이 인격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뭐가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바꿔야 돼요. 우리 겉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격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인격체가. 어렵죠? 그런데 말씀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더 크게 아멘. 믿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인격체의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체가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모습과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적으로 슬픈 말을 할 때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체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또한 진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진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올바르고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내가 믿으면 된다고 하며 그 믿음을 말하지만 내가 믿으면 돼. 내가 믿으면 돼. 그러나 그 믿음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것만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첩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를 했는데, 감사할 때도 무엇인가 육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2025년도 생활의 지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항상 기도에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 환난이 와도, 시험에 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쉬지 말아라. 너 죽는다. 기도는 호흡인데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 있게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 삶이 잘 돼야 한다며 늘 내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너희를 위해 말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혼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마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9가지 은사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라 해도 100가지를 다 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6가지, 7가지만 말합니까? 그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은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받았어? 그렇지. 여러분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첫째로 하면서 어디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그는 8절 처음에서 첫째로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이후로부터는 로마서가 마칠 때까지 둘째로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둘째로 그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 자신의 논리가 없어지고 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듯이 기도도 그렇게 했음을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한 해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도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이.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성령의 검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지만 검이 있다 해도 그 검은 항상 내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움직이는 검입니다. 날아다니는 검입니다. 아멘. 이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라 해도 매 순간마다 자신의 손에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검을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성령의 검이 내 손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어떨 때는 이 손이 막 주먹을 져서 안 펴져요. 막 검이 막 날아다녀. 어느 경우에는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양손에 검이 다 있을 때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는 검의 날이 묻은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같은 성령의 검이라 해도 내 자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되어 검 종류가 틀리기도 하고 날이 선정도 다르며 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의 검을 받았다 해도 그때부터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성령의 검에 내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이 마음대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검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주들 뜻대로 사는 것은 날아간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역사가 안 일어나. 어느 때는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면 그 귀신이 무서워하며 떠나가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귀신이 비웃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검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검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이 있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무기는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하는 무기는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항상 손에 잡기 위해서 늘 성령께 순종합시다. 성령의 불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뜻대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올 한 해는, 아니 여러분의 전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